어느 경매장에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는데 매물로 나온 이 바이올린의 모습이 아주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먼지가 덮여 있었고 또 줄도 느슨하게 좀 풀어져 있어서 활을 켜도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허름한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바이올린이니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또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다가 그래도 누군가 사겠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고작 3달러, 몇천 원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중년의 남자가 손을 들어 앞으로 나와서는 그 바이올린을 좀 보자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올린을 보더니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또 줄을 좀 조이고 아주 편안하고 능숙한 자세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볼품없는 바이올린에게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는가 할 정도로 그 경매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떨어내고 또 줄을 조이고 또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한 그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감동에 젖었고 연주를 마친 후에 그 악기를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져보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중년의 신사가 원래 이 바이올린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줄이 늘어지고 먼지가 그렇게 쌓인 바이올린, 그래서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이올린이 주인의 손에 잡히자 비로소 제대로 된 소리를 낸 것입니다.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런 바이올린이었지만 주인의 손에 잡히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 것입니다. 거장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은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빛이 바래고 누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죄악의 먼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말끔히 닦아내어 주시고 주님이 빛을 내주셨습니다. 삶의 줄이 축 처져 있던 우리들, 그래서 고통의 소리를 내고 또 신음의 소리를 내던 우리들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우리는 활력을 얻게 되었고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서야 살 힘이 생기고 또 살 이유가 생기고 사랑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붙잡힌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주인의 손을 떠난 삶,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먼지가 쌓여가는 삶, 삶의 줄이 늘어난 삶, 생명의 소리를 잃어가는 삶,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려 있습니까? 같은 바이올린이라도 거장의 손에 있으면 좋은 악기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지만 주인의 손에 벗어나 있으면 불과 몇천 원짜리 폐기 직전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 가이사의 이 이름을 딴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던 신전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황제 가이사랴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가이사를 위한 황제의 신전을 따로 또 지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자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이 가이사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 예레미야처럼 능력 행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능력 행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다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경험되는 일들, 치유받는 일들, 회복해 되는 이 일들의 의미를 알았다면, 구원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나 그분의 긍휼의 마음, 그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인간적인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그냥 현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대중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동고동락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의미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질문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 드릴 나만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정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인지 또 그것에 대한 나의 눈물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대중들, 의미 없는 그 고백들보다 핏값으로 사신 우리 백성, 하나님께서 직접 핏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 그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이란 단순히 입술로 몇 마디 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고백의 대상에게 나 자신의 존재, 나의 존재를 다 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고백,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주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며 죄의 종노릇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다,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셨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중보자라는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정욕을 따라 비참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 예수님이 새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서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그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교회를 능력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민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드리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앞에, 제자들 앞에 아주 특별한 말씀, 바로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이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 체험되어진 고백, 깨달아 알게 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에 따르는 삶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어 하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던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성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선포하는 교회가 맞는 것입니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그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사단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틈을 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에 혹은 성도들에게 결코 어려움이 없다 또는 고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이다. 우리 가정은 주님이 붙들고 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 주님이 능력으로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결코 틈을 탈 수 없다. 무기력의 원수가 결코 틈을 탈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것이며 성도를 성도답게 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 매면 매이고 풀면 풀이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진 교회,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교회,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나 자신이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끌어내신 분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또 이 기도로 우리가 오직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참된 고백이 있어야 교회 그리고 성도는 진정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참다운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또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린 채 음부의 권세에 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고백, 그 심령 위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와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현존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행진하는 교회,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롭게 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고집이 강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강해지는 교회, 은혜가 강해지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읽는 소리,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만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의 그 통치로 더 이상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교회 속에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귀신을 쫓아내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고 비전이 없던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삶의 목적이 없었던 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으로 인해서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마음이 상했던 자들이 회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오늘날에도 우리와 그 동일한 역사가 함께 있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그 어떠한 생각에서 그동안에 짓눌려졌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영혼이 그 상처와 함께 골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사명과 우리의 그 헌신 앞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아마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떠나 그 바이올린이 줄이 느슨해지고 먼지가 쌓인 것처럼,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가치 없는 그런 바이올린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떠나고 주님의 통치가 떠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줄이 늘어진 부분들, 또 먼지가 쌓인 그 삶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지고 그래서 아프고 괴로운 소리를 내는 삶의 영역, 가정의 영역, 자녀들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영역, 내 아픔의 자리, 내 눈물의 자리, 주님이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멋진 악기로 연주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가 다시 멋진 연주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고운 소리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다시 붙듭시다. 사그라진 열정으로 그저 낙심된 고백, 서글퍼진 고백이 아니라, 잊혀진 고백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다시 전심으로 주님께 나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고백을 다시 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는, 우리의 비전을 온전히 높여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